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서로 손을 뻗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 짜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신입생이 2명에서 3명 이 정도라 그랬는데 이번에 신입생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장 선생님이 보고해 주세요. 신입생이 몇 명 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기도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는 학교가 많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화도초등학교는 지켜주시고 나날이 신입생이 늘어나는 학교로, 젊은 가정들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장애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요? 장애물이 없는 분 계세요? 네, 부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장애물 없는 분 계세요? 인생에서 목사님 저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어이 부러워라.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드문 게 아니라 없어요.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에이 그게 뭘 장애물이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아유 그게 뭘 아파, 그렇게 보이는 아주 작은 가시라도 정작 본인은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큰 장애물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테는 큰 장애물 되는 것들이 인생에 꼭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 만나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왜 하나님은 꼭 이런 걸 내 인생에 두실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걸 왜 두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두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그 선하신 이유를, 그 장애물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 장애물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걸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그 땅의 지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 땅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 땅은 길이는 241km, 넓이는 96km 정도 되는 강원도 땅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 안에
사막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 또 우리가 바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큰 호수도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결국 정복하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 약속이 시작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자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땅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시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16절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셔도 돼요. 이제 남은 건 후손들이 뿐이에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정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 설령 내가 없더라도 이루어지는 걸 후손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 땅덩어리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그 남북의 경계점들이 나와요. 남쪽은 어디까지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한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락이에요. 뜻은 매끄러운, 평탄한 이런 뜻인데,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한락산까지.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매끄러운, 평평한 이런 뜻인 거 보면 높진 않은 산이에요. 거기까지가 남쪽의 경계예요. 북쪽의 경계는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랬습니다. 위에는 바알갓까지예요. 바알갓이라는 말은 바알의 보물, 바알의 행운 이런 뜻이에요. 헤르몬산 근처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북쪽에. 거기까지가 경계예요. 북쪽은 바알갓까지, 남쪽은 한락산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17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각 나라들의 왕노릇하던 모든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왕이 없어요. 사람이 왕 될 수 없는 땅,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땅, 그런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좀 쉽게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복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치열한 싸움을, 목숨을 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이유는 뭐지요? 왜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전쟁이라는 걸 하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있을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인생의 진짜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과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진짜 장애물들을,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십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화친을 맺었던 족속은 딱 하나예요.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는 히브리어로 치비예요. 뜻은 마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가장 오래된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 히위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국가들과 나라들과 정복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왜 싸워서 점령하게 하셨느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들을 옆에 두었다가는 계속 믿음을, 신앙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 테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계속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앞에서 이 장애물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더 큰 장애물이 되고 두고두고 장애물이 되고 두고두고 고통을 주게 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순종으로 싸울 때에 그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마음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우리 인생에 두신 첫 번째 이유는 왜 이런 걸 또 겪게 하시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게 하시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우리 인생에
진짜 장애물들,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진멸하여 다 바치게 하셨어요. 차람, 체렘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것들을 취했을 때 그것들이 믿음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이제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는 땅, 사람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정복전쟁에 장애물들을 두셨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고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장애물들을 두신 이유는 뭐지요? 두 번째 장애물을 두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지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아낙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 21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선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랬어요.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이 긴 족속일 수도 있고 목 하나 더 큰 족속일 수도 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을 정탐꾼들이 처음 봤을 때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저희를 메뚜기 취급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인족과 메뚜기의 싸움,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싸워보나 마나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죠? 메뚜기하고 싸워서 질 인간이 어디 있어요? 메뚜기가 감히 거인족속 인간과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포기합시다. 안 되는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하다. 카라트예요. 베어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메뚜기들이 다 칼로 베서 넘어뜨렸어요. 큰 나무를 무너뜨리듯 그렇게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사는 성읍들도 다 진멸하여 체렘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족과 만나서 싸워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우린 메뚜기인데,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메뚜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뚜기는 거인족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네피림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네피림의 후손은 없어요. 다 죽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단히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이 장애물이 절대 정복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그렇게 과장하여 계속 마음에서 점점 더 그 과장이 커져서 그걸로 짓눌려 꼼짝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장애물을 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은 없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닙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후손을 만들어서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몇 배나 더 큰 존재로, 더 몇 배나 강한 존재로, 더 몇 배나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도록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크게 키웁니다. 저건 절대 안 돼. 저건 절대 못해. 저건 절대 불가능해. 코로나 이후에 부흥은 절대 안 돼. 한국교회 부흥 끝났어.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 나와. 전도를 요즘 어떻게 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데. 이거 다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모르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걸 모르는, 그걸 믿지 않는 불신의 문제이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문제는 실상 크지 않아요. 메뚜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다 진멸하여 죽고 일부만, 22절 보세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메뚜기한테 쫓겨서 도망갔네요. 아낙 자손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탐꾼들이 만났던 사람이 아히만, 세세, 달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메뚜기 같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휴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그랬는데 메뚜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몇몇의 아낙 자손들은 다 도망가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죠. 그 가드에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는 4명의 블레셋 이 골리앗을 포함하면 5명의 거인 장수들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이 5명의 이 거인 족속들은 골리앗은 다윗이 그리고 4명의 이 거인 족속들은 거인 장군들은 골리앗 동생도 있어요. 라흐미라고 하는 동생이에요. 이 4명의 그 거인 장군들은 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다 메뚜기들한테 죽어요. 다 어린아이한테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뚜기가 거인 족속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우리가 뭘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해봐도 안 돼. 게임이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낙 자손들은 그 거대한 타산 같은 장애물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 도망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장애물을 통해 나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장애물로 인해 나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장애물은 항상 있어요. 젊은 교역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목회는 좋았지요. 지금 목회는 어려워요. 그래요. 목회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가 쉬웠죠.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쉬웠잖아요. 한 번에 그냥 5,000명씩 회개하고. 그때 전도하려면 목숨 걸어야 하고, 전도했다가 다 감옥 가고 철창 가고, 그리고 일부는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토백혀서 죽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도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사명에 도망가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싸우러 나갔으니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겁먹지 마세요. 안악자손들 앞에 겁먹지 마세요. 난 메뚜기야. 메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거인을 물리치는 메뚜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다 결국은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다 멸망합니다. 남아있던 블레셋의 거인 장군 5명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두신 이유는 2가지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도망가시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갈 때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2024년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장애물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이 장애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세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장애물들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면 장애물들은 영원히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물과 믿음으로 맞서서 전진하고 나아가면 장애물이 사라지는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도망가면 안 끝나요. 싸우기로 결정하고 다가가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장애물을 만나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장애물과 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그리고 거인족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물맷돌을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위대한 분이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2024년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어? 메뚜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네? 이렇게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평, 원망, 이러한 계속 우리 인생을 괴롭힐 내면의 장애물들이 정결케 되는 복되고 귀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59장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2가지